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과 장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또 천상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고요. 그에 대한 결과가 소개가 되죠. 다윗은 9개월 20일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80만 명, 또 남유다의 5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그런 군사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또 다윗은 그것에 대한 죄와 또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발병해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또 죄가 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자랑하고 싶어거나 아니면 의지하고 싶어서였겠죠. 다윗은 뭔가를 뽐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내 국력이, 내 군사력, 내가 다스리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가동 인원이 이 정도 된다. 뭔가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었겠죠. 아니면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어떤 민족, 나라가 쳐들어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선을 지금 다윗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본래 이새의 아들, 팔형제 중에 막내로 그렇게 태어났고 자랐죠. 팔형제 중에 막내를 사실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다지 특출할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었던, 특별한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던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특별하게 정말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며 감사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제가 누구간데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그 감사와 감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응이에요. 다윗은 어려서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참으로 위험하고 고단하고 험난한 그런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또한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또한 시편 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다윗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왕좌에 앉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죠. 하와에게 사단이 제일 처음에 유혹했던 그 메시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소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 하나님 떠나서도 얼마든지 네가 네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 우리의 삶이 패망으로 이르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다윗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노여했는가? 그것을 여러분 잘 묵상하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 나 혼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재앙이 닥친 것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런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은 이 말씀 그대로 곧바로 순종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추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소죠. 넓고 평평하게 펼쳐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겨나 지푸라기들이 쉽게 날아갈 수 있게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리고 좀 높은 지대에 있기도 했던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는 왕의 의중을 알고 곧바로 순종을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지불하겠다. 아니, 다 모두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사에 필요한 소나 뗄나무, 마당질하는 도구나 소의 멍에 이 모든 것을 왕에게 그저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참 귀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라우나의 어떤 제안에 다윗은 거절을 하죠.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값없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은 값을 지불하고 그 장소와 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사를 위한, 예배를 위한 그런 제물을 구입하는 것, 아주 분명한 예배에 대한 정신이 담겨져 있죠. 제사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제물이라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지불됨 없이 제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명백하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본문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또 그 결과 재앙이 그쳤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제사로 재앙이 그쳤다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먼 후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기초와 터가 되었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의 그 기초가 되는 뜰이 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에서 소개되었던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고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늘 승리를 하는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범했던 정말 안타까운 어떤 모습의 한 사람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사무엘상하, 특별히 사무엘하가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서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다윗은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결국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소망의 자리, 그리고 재앙이 그쳤던 용서와 회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같은 그런 장소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라우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타작마당, 그것이 이렇게 볼품 있는 대단하고 특별한 장소였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소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고요. 용서와 회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서 그 안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과 용서와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높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온전한 예배자로 또 중보자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같은 아름다운 은혜와 회복과 축복의 장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